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존중해 주면 좋은 거,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도움을 안 주고 그러면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유아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에고인 것이죠. 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런 문제를 파생하기 때문에 이 에고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에고 문제를 끌고 들어왔는가? 이것은 바로 이 욥기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큰 축복과 회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욥의 에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욥이, 또 욥의 친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욥이 욥기의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폭풍우 가운데.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모처럼 나타나셨으면 우린 뭘 기대하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야, 욥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동안 참 고생했지. 응? 애썼다. 애꿎게 고난 받느라고 힘썼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친구들한테 이놈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데 그것 자체부터, 그렇게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것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기 전에 오늘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쭉 오랜 장수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길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셨는데 기록이 안 됐는데 욥에게만 이렇게 유독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분위기가 책망조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셔 대화를 하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별로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무관심하시겠죠. 여인 중에 가장 가련한 여인이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에서조차 잊혀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건 아니겠어요? 야단을 맞더라도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왜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할까? 그 욥의 에고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아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욥 옆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좀 더 확대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나도 해당되는데,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걸랑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다뤄지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내어놓고 이 에고, 자아 문제가 다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뭐가 첫 번째가 책망의 대상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38장에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38장 첫 등장할 때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몰라서 누구야 이걸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뭐라고 규정하시냐면은 무지한 말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우리 굉장히 똑똑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고통이 이렇게 심한 걸 보니 큰 죄를 졌네.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주고받고 오갔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네들이 그런 무지한 자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지혜가 생기고 선명해지고 인생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생각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인생에 난제가 생기고 숙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수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 문제가 원인이 뭐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면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또 고민도 해보고 애를 씁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장님이 코끼리 만져놓고 코끼리에 대해서 토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코끼리가 기둥이야? 아니야. 호수야? 아니야. 부채야, 부채. 이건 전부 다 장님들이 일부만 주고 자기가 경험한 요만큼을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모아놓으면 조합을 이뤄서 코끼리 형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기 생각이 틀리고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서로 모아서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고 서로 토론하면 더 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당황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40장에 얘기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얘기예요. 40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아서 하나님을 탓하며 다투는 자가 누구냐? 이거 역시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고 욥이 그렇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고 욥기를 읽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자기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 자기 규정대로 갖다 맞추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세월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왜 애꿎은 죽였어요?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라고 식으로 트집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다투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책망하고 계세요. 욥은 수많은 고통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안 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상황은 다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창세기 타락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전가합니다. 어떻게 전가합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전가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당신이 만들어서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럼 하와가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안에 많은 어떤 마음이 포함되냐면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큰 틀에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탓인가? 실제로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한 것은 사단이 와서 욥에게 가혹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뺏어간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자 3절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했사오니 이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욥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지금 다뤄져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들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탓하며 무엇이라고 트집잡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논쟁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비천하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38, 39장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그 한 가지 때문에 많이 서운하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도 해주는 것이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대하는 부모님께 서운한 거죠, 자녀가.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부모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있는데, 신앙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말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되면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되면 다 이거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잘못임을 책망을 듣고 인정하고 나도 그런 면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해결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 탓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한 것을 자기가 저지르는 것도 있고, 물론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사단과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천상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님 탓으로 하고 원망을 돌리는 태도, 그리고 트집 잡고 하나님과 따지고 대드는 태도는 우리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갇혀가지고 맴맴 돌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을 눈이 확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천상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고 살다가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내 뜻대로 안 돼줬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모든 되어진 일들 하나님 탓하는 거 옳지 않은 태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그렇게 따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탓하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책임 전가하는 거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뭘 책망하셨는가? 자신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악하다라는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욥의 주장은 고난받을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고난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악하다. 난 의로우니 내가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가 방향이 아껴야 되잖아요. 상대가 틀렸잖아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까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틀렸어. 내가 옳은데, 난 목숨이 죽어져도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절에 폭풍 가운데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태도에 대해서, 너는 나의 말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냐면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대장부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솔직하게 라는 의미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뜻이고, 허리를 묶고 라고 말하는 것은 허리를 묶는 것이 허리띠를 묶으라는 얘기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라는 뜻이에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욥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이런 태도로 안 했기 때문에, 솔직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시건방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네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38장, 39장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됐는지, 그 창조의 비밀과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세요. 욥에게. 너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개라도 설명해낼 수 있느냐? 너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모든 별의 그 자리를 갖다가 유지하게 하고 그 별자리대로 돌아가도록 한 게 너냐? 라고 묻잖아요. 너는 사냥의 새끼가 어떻게 얼마 동안의 임신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욥은 단 한 개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논리에 빠져서, 인과응보라는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너와 너의 친구들은 내가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리고 욥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의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인간들이 다 이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인과응보 논리. 결과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결과를 처하는 것은 그 원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금의 결과는 자신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욥은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논리예요. 같은 논리예요.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논리 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논리를 벗어나는 분이에요. 욥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인과응보 논리에 안 맞아요. 욥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 논리 안 맞아요. 그러면 인과응보 논리로 맞다면 저렇게 악하게 굴면 반드시 처벌받고 형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안 맞는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과응보 논리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다가 틀에다가 하나님까지 들이미가지고 여기 맞추려고,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랑 틀린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건데, 이래야 하나님인데? 라고 하나님마저 뜯어 고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위에 안 맞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굴러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면 하나님이고, 이건 죽었다 깨나도 옳다고 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저와 함께 생명의 삶을 했을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게 그거죠. 제가 무슨 비유를 여러 번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항공모험에 별 4개, 해군 제독, 엄청난 항공모함을 쭉 타고 가는데 저기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먼저 빨리 비키라고 그래! 저쪽에다 무전을 치니까 이제 겨우 수병, 쫄병, 짝대기 하나. 제독님 비키시라는데요? 뭐야? 내가 누군데 빨리 비키라! 그쪽에서 해봤더니 그쪽에 있는 짝대기 하나는 뭐 하고 있냐면은 등대에서 불 켜고 있는 수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제독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을 해서 내가 가는 앞길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항로에 걸그적거린 것들 다 비키라 이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맞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맞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맞습니다.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까? 등대가 비켜야 됩니까?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렸는데 더 나가서 하나님마저 틀렸다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하나님도 악하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태도로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 악하다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며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죄,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큰 죄임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욥과 친구들 서로 대화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욥에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질문한 것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넌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막 질문 세례를 갖다가 엄청 퍼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라고 욥에게 지금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는 천둥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천둥 소리를 못 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10절에 욥과 욥의 친구 우리에게 비꼬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이란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독특한 일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워요. 어떤 게 교만한 것인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몰라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누가 교만하고 누가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기조차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은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를 발견하는 것만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고 계속 교만하게 구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처럼 그 처소에서 짓밟아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둬.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게 하면 14절에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가 깨달으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지 실존했던 동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40절에서는 베헤못을 끄집어내고 41절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끌어내는데 모양과 형태는 베헤못은 하마라고 얘기했는데 하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번역하는데 악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은 공룡이 가까워요. 공룡도 아니고 상상 속의 용처럼 느껴져요. 리워야단은.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그보다 힘세? 너 걔네들 잡을 수 있어? 사냥할 수 있어? 네가 코 깨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네 맘대로 쓸 수 있어? 너는 그 얘기에 있어서 단 한 개도 네 맘대로 할 수도 없다. 근데 깨닫느냐? 내가 베헤못을 창조한 것처럼 너를 창조한 것처럼 베헤못도 창조했거든 라고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도 베헤못과 똑같은 피조물이거든. 근데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똑같은 피조물인 베헤못도 통제를 못하고 제어를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그런 주제가 네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설명하려고 베헤못을 지금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많이 높아져서 어디까지 극기가 나가냐면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할 것 같은 것까지 나가면 이게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인생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점점 신이 없는 세상, 과학, 문명, 기술을 발달시켜서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고까지 생각할 만큼 교만해졌어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큰 오만이고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낮춰지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이 교만한 에고와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뒤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사람이 고난이 깊어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칩시다. 사업이 무슨 탁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서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가 됐다. 옛날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집 전화를 팔 때 눈물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런 경험. 아니면 내가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대요. 6개월 준비하시래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고난이 있고 고난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나타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욥이 다 보여줬어요. 욥이 다 보여줬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 모습을 인간들이 표출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이 모든 사태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탓이라고.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죠. 기도의 시간에 매일 담배를 2갑씩 태웠어요. 그래갖고 폐가 망가졌어. 그분 홍보대사, 금연 홍보대사 내가 얘기하는 거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폐가 다 망가져 기능이 15%인가 20%밖에 안 살아있대.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건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음료수를 마실 때 코를 다 막고 빨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빨 때 먹은 적 있죠?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숨을 그렇게 쉰다고 보시면 된대. 폐가 다 망가져서
빨대로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숨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실감이 되더라고요. 술을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마신 사람이 그게 정상이 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이죠. 그래 놓고 이 모든 일을 이럴 줄 몰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알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라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교정하고 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루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옳은데 하나님 틀렸다 이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 얼마나 많이 취합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아봤는데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봉사도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러는 거 아니지 라고 자기가 옳고 주변 사람은 다 틀렸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틀렸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말이죠.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걸 교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다루실 수가 없어요.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아나무인으로 나가고 그런 교만한 높아진 마음과 태도 이것이 다뤄지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42장에 커다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으면서도 욥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위로와 칭찬과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다루셔야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욥이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일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북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축복받고 잘되고 은혜받고 이런 얘기가 들어주는 것만 달콤할 수 있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좋기 때문에 때로는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욥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너에게도 혹시 이런 문제와 이런 태도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고 이거를 다루고 해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 회복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쓴 약으로 생각하시고 달게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해결받는다면 모든 유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탓하지 말자고. 비겁하게 하나님 탓하지 말자고. 내가 저지르는 수많은 일들 많다고. 나의 오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나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넘어서는 분이고요. 그러니 탓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 모두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살 이유와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 제가 놓치지 않았던 믿음이 이거였어요. 저도 왜 최악이 없었겠어요? 왜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없었겠어요? 정말 놓고 싶을 마음, 삶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도 제가 절대 부정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틀렸던 말 안 했어요. 내가 다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없는 분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다루고 계신다고. 욥을 다루듯이. 그러니까 절대로 막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아니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옳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린 피조물의 일부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자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와요. 세상이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해요. 그러니 그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때 겸손이 나약함이 아니라, 유약함이 아니라 그게 지혜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